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면 인생이 더 힘들고 고달프다는 이런 속성이 세간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들이 복덕을 더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어찌 이렇게 부처님 반토막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가 인생을 사느냐, 뭐 이런 말로 대표될 수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점에 가니까 그게 써있더라. 착한 가격 이렇게 써있더라고. 착한 가격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가격이 좀 더 다운시켰다는 뜻이야. 그럼 비싸게 받으면 착한 게 아니고 싸게 받으면 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뭘 보고 착하다 그럴까? 일단 보통 착하다는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지 않고, 공도 첫째나 욕심내지 않고, 또 남한테 피해도 잘 안 주고, 그러면서 또 뭐 많은 돈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못 사는 거지 뭐. 응? 그리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억척스럽게 악착같이 뭘 좀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큰 욕심이 없으니까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도 그게 갖지 않고 그냥 착하게만 한 거지. 남의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착하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과거 전생에 보면은 이생에 그 전생에 천시로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공통된 게 뭐냐면, 거기서 천시로 있을 때도 맨날 그 천신의 가호를 받았으면 저기서 거기서 닦아야 되는데 안 닦고 그 천상에서 그냥 좋은 것만 다 누리고 까먹고만 있다가 이제 과보를 받아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착하다 그래. 응?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가난하고 힘들어. 근데 그냥 착해.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힘들거나 느끼지 않아. 진짜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괴롭다고 안 느껴. 근데 옆에 사람들 보면 너무 착해, 저 사람은. 이제 이래서 어떻게 살겠냐,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산다는 이 부분, 착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을 반대적인 얘기가 이제 그렇지 않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착하지 않게 산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또. 착하지 않게 사는 사람은 되겠어, 또. 다만 착하게 부족한 것은 뭔가 어떤 일에 대한 효과나 이걸 누릴 수 있는 어느 부분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뭔가 어떤 것도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의 삶이 주변과 관계되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요즘에 책도 보면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양보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사실은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이제 표를 많이 얻으면 이제 선출자들이 이게 당선돼서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잘 실천 안 하시더라고. 뭐냐면 한번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 하듯이 한 번만 더 댕겨라.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 하듯이 한 번만 똑같이 돌아댕겨라. 한 번씩만. 당선되고 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러면 그럼 두 번째는 따놓은 당상이다. 응? 네, 그 실천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소외된 사람이 없는 데 가서 항상 가깝게 그들을 격려해라.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 가서 나타내서 얼굴을 자기 나타내고 뭐 하려고 이게 생색만 내고 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외계층에서 사람도 없는 데 가서 하게 되면 저 국회의원이 저분이 왜 저기가 있지? 시장이 저기가 있지? 소외된 계층에 가니까 관심을 갖게 되잖아, 사람들이. 예? 그런 성공하는 일의 어떤 관계는 남의 관심을 안 갖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주목을 받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래서 나중에 이렇게 성공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는 의미의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이 세간 사람들이 착하다고 보는 증의가 뭔가를 먼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그 착하니까 못 살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니 하는 거하고,
그러면 착하지 않게 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냐? 그런 의미는 또 악사같이 뭐 이렇게 하고 뭐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느 부분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올라가기가 어려워. 그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공부하고 어느 선까지는 그런 식으로 약착같이 살면 그 부분까지 가능해져. 근데 더 큰 그릇을 얻지를 못해.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를 알아야 하고, 또 벌었으면 무엇에 쓸 건가 알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내 생활을 기본 유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거 하고 싶은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뭘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를 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 불자들 같이 이렇게 뭐 그 중에 좀 이렇게 설명 보시도 하고, 조금 작지만 이렇게 나누는 이런 마음, 이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원력이 생기거든요. 우리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우주의 그 진동이나 그런 그 허공의 기운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붓다가 모든 걸 이걸 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통치한다 그럴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통치한다 말은 그렇고, 그 모든 게 다 붓다의 원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도 허공을 본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다 말했듯이, 그 허공에 이제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 이 분자가 어느 부분을 결합하면 물질이 되고 어느 부분을 결합하면 생명이 되는 거야. 근데 별 차이가 없어 이게. 근데 이 부분에 창조되는 이 부분의 원리의 힘이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 있기는. 과학자가 이번에 그 증명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한 1분 전에 저 사람한테 뭘 줘야지 하는, 여기 이제 뭐야, 이 방에 있는 사람한테, 이 방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마음 먹기를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줘야지 하는데 1분 전에 얘기하고 갔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 줄 때 알잖아. 근데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 마음 먹는 순간에 뇌에서 반응하더라는 거 봤어. 안다는 거지.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지. 응?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무의식에서 뭔가 느낌이 오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면 미리 예지할 수 있는 힘과 어떤 걸 갖는 거지. 얘네들은 뭘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그 초음속이라는 부분도 비행기 음속으로 달리면 대기권을 벗어날 때 꽝 하고 소리가 나거든. 엄청 크단 말이야. 지구가 또 공전자전하면서 우주를 돌 때 엄청 큰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저주파 있고 초음파가 있고 그러잖아. 이 소리가 우리는 적어서 못 듣는다고 하잖아.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인지도 모르지 이게. 응? 그때 명령력을 주는 거잖아. 굉장히 크게 주고. 저주파를 잘못 맞은 사람이 기절해버려요. 세게 맞은 거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내공법 공부할 때 저주파 내는 소리 지르는 게 있어.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크게 들은 것 같은데 사람 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라는 이 부분에 착한 것과 또는 착하지 않다는 이 부분. 그럼 착한 것은 선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착하지 않다는 건 선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 그러니까 세간의 삶은 착하고 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너무 그런 게 경쟁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면은 살 수 없다, 세상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과정에는 그렇게 그런 것이 생겨요. 착하게 안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돈도 벌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착한 걸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뭐 카네기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원래 경비원 출신이잖아 원래. 지금 코카콜라 사장도 그저 이제 구멍가게 사장이었잖아. 조그마한 가게. 그 사람이 자기 아들보다 그쪽에다 주식을 다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뭔가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패턴에 보면 나중에는 회한다고. 록펠러도 돈 버는 과정에서는 욕을 많이 먹었지 뭐. 응? 석유왕이고 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석유를 수출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록펠러라니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록펠러 지금 그 손자가 지금 그저 페이스북, 응? 그 손자가 거기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다시 회양을 하잖아.
51세인가 몇 세 때 록펠러가 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되잖아.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암 투병하고 있는데 병원에 시끄러우니까 비서한테 왜 시끄러우냐 가보라 알아보랬더니 어린아이가 있는데 수술해달라고 돈이 또 가져올 테니까 원래 해도 먼저 살려달라고 그때 막 싸우는 거라고. 병원으로 돈 가져와 해준다고 그러고 애는 죽고 가는데.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있다가 야 그 눈치서 몰래 이제 줘라 그러고 보낸 거지. 그러니까 보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은 거야. 아이가 낫다는 병을. 그때 록펠러가 내가 그만 돈을 벌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생겼어.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진 적 없는데 이게 무슨 마음이지? 왜 이렇게 내가 나 얼굴도 보지 않았고 내가 좀 돈이 있길래 좀 도와준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걔가 낫다는 소리가 기쁜지 모르겠다. 그때 록펠러가 크게 깨달은 거야. 그다음부터는 장학금부터 엄청난 일을 많이 해. 좋은 일을. 그래서 하면 1년이면 죽는다 그랬더니 몇 세까지 살았게요? 응? 91세인가 93세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오래 사는 거지. 또 이런 게 있지. 왜 착한 사람이 저 사람 아유 착하죠 일찍 죽었네. 이 생에 해야 할 인과가 다 하면 가요. 악한 사람이 인과의 복을 다 받지 못하면은 오래 살기도 좀 해요. 우리는 오래 사는 걸 좋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되게 그냥 오래 사는 걸 좋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가진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치매에 걸린다든지 이런 어떤 걸 갖는 상황에서 된다면은 오래 살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정신없이 왔지만 돌아갈 때는 우리는 돌아가는 준비라고 사는지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 부분. 응?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사는 이 부분은 착하고 뭐 이런 부분을 가지면서 지혜스럽고 또 그 지혜스러운 마음에 기도를 통해서 사마타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반야의 그 깊은 지혜가 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부분이 착한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보통으로 착하다고 몰아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착한 게 아니야. 착한 거는요 경쟁력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반야가 생기면서 쓰임새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야. 그게 착한 사람들 진짜로. 원래 진짜 착한 사람들. 생각에 착한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지. 예?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옆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특별한 얘기가 별로 없어. 되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없다고.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 일어나는 속에서 본인이 베푸는 과정에 마음에 가졌을 때 그런 마음을 쓴다면 그는 성인군자 같이 보이겠지. 근데 그것이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만 그러고 있으면 저는 문능력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안 받은 사람이 고등학교 안 한 사람이 맨날 박사학위가 뭐냐고 떠들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갖춘 데에서 비우는 걸 보여줄 때 거기서 진짜 힘과 경쟁이 생기고 마음이 열린 거지. 부처님이 그 경전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칠부로 가득한 보물상자를 이제 보시하니까 거기서 이제 보시하니까 부처님이 참 이 보시하는 저 거구장자도 큰 공덕이지만 보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참으로 기뻐하니 너희들 그 공덕이 같다 그랬어. 너희는 들으라. 착하고 선행한 일을 보거든 진심으로 같이 기뻐한다면 그는 공덕이 같을 것이다. 남이 선근에 복업을 지는 걸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들면 그는 그를 해악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쓰지 않아도 베푸는 방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 공덕이 쌓이면 나에게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도 구사하시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그냥 밑도 끝도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인과가 있는 거거든. 자주 가끔 얘기하지만 이렇게 포수가 이렇게 그 사냥꾼이 가다가 뱀이 이렇게 그 새 알을 먹으려고 이렇게 탁 벌리니까
좀 있으면 다 먹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화살을 쏴가지고 뱀을 죽였다고. 그래서 사냥꾼이 얼마 전에 가다가 발을 뛰어다 땅에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새들이 떼가 와가지고 촥 받쳐줘가지고 그래서 이거 살아났네. 그러니까 이 인과가 뭐냐면 저 뱀을 죽인 과보가 낭떠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그 알을 구했잖아, 새를. 그 새떼가 와서 다시 이 보은이라고 이게 새떼가 와서 살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는 업은 분명하다. 인간의 기린갑의 세간사의 삶으로 보면 출세간의 삶에는 다른 면이 있지만 삶에는 인과가 분명하고 과보가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일념 돈탕진 한 생각에 다 무너질 수가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 왜 그냥 집착하기 없어지고 애착이 떨어지면 그것들이 과보의 힘을 잃는 거와 똑같아. 전기가 와서 전달돼야지만 이게 저기서 자기에 대해서 불이 켜진 뒤에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건 집착이거든. 이거 잃어버리면 1년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서 에너지화 시키는 과정에 얽히설킨 부분에서 그 과보가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탁 끊어버리면 다 싹 없어진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참 그 너무너무도 우리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세상에 평화롭게 살고 전쟁도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업보의 그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제추의 근본을 막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바로 마찬가지야. 우리가 갇힌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염원을 하고 마음의 어떤 근본이 잘 된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자기라고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마음이 생긴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도 전쟁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이기는 승리를 하시는 거거든.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조복하는 승리. 그러니까 넓게는 보이는 싸움이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내면에 우리 안에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 그걸 승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일단 내 자신을 먼저 이기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하는 어떤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너무 좋은 말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